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중생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에 은사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거나 또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을 함께 교독을 해보았는데, 이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다양한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고 육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12장 8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언행이 매우 깊은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지혜가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혜가 얻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 참으로 덕망이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 지식을 많이 소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많이 깨달은, 그래서 소유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게 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책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깊게, 보다 완전하게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도록 주신 특별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구역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는데, 여기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얻게 하는, 권능을 행하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가시적으로 권능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데 전혀 믿음 없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은사의 기본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은사는 보다 영향력 있게 행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강하게 있는 사람은 강하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부흥회가 한참 성행할 때 보면 신유 집회, 여러분 사실은 말씀 집회가 돼야 되지 신유 집회가 되어서는 곤란한데, 어쨌든 신유도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날에는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병고침의 역사가 그렇게 왕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병원의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총의 산물이죠. 따라서 병 고치는 것은 목사가 기도해서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보다 일반 의사들이 훨씬 더 잘 고칩니다. 그러니까 병 나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들이 실수하지 않고 또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가 통하지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다스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징계를 목적으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가면 암덩어리가 떨어진다더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고정되어 있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고치게 되죠. 여러분과 저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 때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이 한국적으로 남녀가 같이 평등해서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 요즘은
부인이 돈을 더 잘 벌으니까 남편이 집에서 애기 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어떤 경우든지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추종 세력을 축출하는데 이 능력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을 추방시키고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축출시키는 능력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능력 행하는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은혜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능력 행하는 행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계시하는 수단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현재의 상황을 전하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을 전하기도 하겠죠. 이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교회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웁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후에 한국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 부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그런 일이 더 심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교회이냐 그렇지 않은 교회이냐의 차이가 확연하게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뭐가 세운다고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엇이 예언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언약을 통해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약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시 오신다는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능력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 예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한 영을 구별해내는 그런 은사죠. 여러분, 이 악령들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도 행하게 합니다. 또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거짓 기적도 행하게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게 하기도 하죠. 사실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던 이만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수많은 추종 세력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헛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헛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신구약 66권이 완전히 정경화돼서 저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397년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잘못된 영에 들렸는지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은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을 분별하는 이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예컨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이 받은 베드로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매여 있는 것도 베드로가 간파를 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을 받을 때 숨은 죄악을 판단하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과 저가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재롱 이단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코인의 헬라어로 설교를 하는데 15개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각 베드로는 코인의 헬라어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듣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이 방언은 지금 현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가 종료된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이죠.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형태는 어떤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방언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할 때 베드로가 자기 언어로 말할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 말로 듣는 방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내는 그 방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방언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언할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통역할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라고 한다 할지라도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통역하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허공에 대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바울이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야만인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그 자체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익히 들은 말씀 가운데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오히려 더 낫다.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5마디가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이 낮은 은사가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박병식 목사님의 친구 배영철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할 때 하빨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엄청난 은사나 받은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고 회개하세요 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론 박병식 목사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진 않았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용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을 지냈던 우리 이정성 목사님은 좋은 신학자잖아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런 핫바리 은사, 필요 없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신학생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중시하는 학생들이 자꾸 안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정성 목사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죠. 왜? 방언도 은사는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되 그 방언을 앞세우지 말고 예언의 은사, 성경 해석을 잘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해 주는 쪽으로 저는 강의를 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십니까? 혹 주변에 누가 방언을 한다고 무시하고 면박을 주지 말고 여러분 그 은사를 인정을 해주되 여러분과 저가 그보다 더한 좋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있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실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언급된 은사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면에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렇죠?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의 은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반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섬기는 은사,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사의 통일성까지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가 다양하지만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일관되게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이지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다 받고 그리고 그 은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사의 출처는 동일하게 어떤 은사가 됐든지 성령 하나님이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권사를 세우는데 한국교회가 장로 때문에 시끄럽고 목사 때문에 시끄럽고 여러분 이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 시끄러운 것은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때가 돼서 불러주시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개인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이 보면 뭐 경건한 것 같고 말씀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는 개개인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교만이나 자랑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미덕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여러분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모이고 어떤 그 교권에 힘이 생기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짓지 않고 그러니까 건축원금 짓는 돈이 많이 세이브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어디 안식년을 갔다 올 텐데 모인 교회들을 전부 분할을 해서 20개 교회가 개척을 세우고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우고 그리고 5,000명 이하로 모일 때 자기는 담임을 계속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5,000명이 넘게 남아있으면 교회를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참 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선한 어떤 이 모델로 지금 작용이 되는데 많은 목사,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귀한 정신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뭐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표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해도 권위도 없지만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이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옥 가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주신 것이 충만이고 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충만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옛날에는 그분이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들어오면 이분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할 정도로 말씀 전하는 은사가 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소멸됐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뭐 기도만 하면 그분의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나았다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감기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더욱 충만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징계밖에 받을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은사를 충만하게 잘 유지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초대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뒤에는 배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방법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라고 뻐기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희생하는 은사,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지요, 주님이 같지요, 성령님이 같지요. 따라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다. 우리 초원교회 가족들이 우리는 하나다. 그럴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양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나
여러분 분쟁이나 투기나 시기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악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초원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런 부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주간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로월 선교사의 평화교회 건축원금도 좀 마련하기로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성취가 되게 할 것 같아요. 뜻밖의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하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형님들 거 다 빼고 저에게만 들어온 조의금만 가지고도 오늘 11조를 4천만원 드리니까 400만원 드리니까 이런저런 다른 헌금까지 다 합하면 우리 로월의 건축원금까지도 제가 별도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일을 하신다. 또 기왕에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 가신 이후에 오늘 사랑으로 교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드리지 말라고 해서 이미 고일이 되셨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은사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